탈북하신 분들이 간증하는 일들을 좀 듣곤 합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다니엘 기도회의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강사를 섭외하는 분들을 보면 주로 탈북한 크리스천들 중에 말 잘하시고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강사로 섭외해서 다니엘 기도회의 시청률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가 느끼는 것은 참 충격적인 말로 많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어요, 이런 말들. 그렇지,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인데 그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하는 멘트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자 뉴스인데요, 태어나 보니 북한, 북한에 관한 뉴스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북한에서 최초로 5쌍둥이가 나온 거는 북한 역사상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저 아이들은 우리가 5쌍둥이 이럴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쟤들은 태어나 보니 북한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밑에 줄에 나온 것처럼 이름 보니 더 깜짝, YTN이 그렇게 기사의 제목을 실었는데요, 기사를 검색했더니만 아이들의 이름이요, 5쌍둥이, 아들 셋, 딸 둘이든가, 그런데 5쌍둥이 이름이 충정, 성룡, 다정, 하룡, 리정, 이렇게 평범한 이름 같죠? 가운데 자를 따면 충성다하리. 이름도 살벌하게 지어요. 그리고 당이 지어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내 아들 이름을, 내 딸 이름을 내가 지을 수 있는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며 제 아들, 딸 이름을 제가 지었지만 항렬, 돌림자, 족보, 이제 그런 거 저희가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짓고 부모님께 통보했습니다. 아버님, 아들 이름은 강은이, 딸 이름은 시은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끝났어요. 무슨 항렬이 어떻게 되고 돌림자가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쌍놈 집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지, 그런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 북한입니다. 좀 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죠. 여행 안 다녀도 되는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만, 그래도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요, 이런 나라, 마음대로 이름 지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만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1948년생이신데요 가수 한대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거의 폭송 가수의 제1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요, 경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핵물리학자,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또 작은 아버지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원원장, 이래가지고요,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신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수가 됐습니다. 나무위키에 이분을 검색했더니만 기성 질서를 전복한, 뒤집은 이단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수이자 사진가 한대수. 근데 이분의 곡 중에 저도 아는 노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음 곡이, 여러 소개하는 곡이 바로 그 곡입니다. 행복의 나라로 라는 곡입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바디로 나를 걷게 해주세. 온갖 새들의 놀이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기타 치면서 불렀던 이 곡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시 양희은 씨가 중간에 리메이크 했나요? 다시 리바이벌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참 군사 정권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군사 정권 때문에 힘들어서 저쪽에 또 위에 있는 나라, 그쪽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 데모하고 시국이 혼란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됐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를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정권을 붙잡고 있던 군 출신의 정치가들은 자꾸
위쪽을 생각하게 만드는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태어나 보니 북한이라는 나라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행복의 나라로 가자고 노래하는 가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사는 세상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분노와 탄식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득한 것이 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소망하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꿈꾸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전쟁과 공포가 없는 나라, 탄식과 슬픔이 그친 나라, 그 나라를 이사야는 당시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대림일주를 시작합니다. 앞에 초가 4개 있지 않습니까? 한 주에 하나씩 켜갑니다. 어두운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고요. 절망과 탄식은 더 많아질 거고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기상이변과 난리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촛불을 하나 밝히면 다음 주는 2개를 밝히고 3개, 4개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밝혀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정도를 훨씬 더 뛰어넘어 고대하는 정도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평화의 나라를 향한 소망 제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들어 미래를 내다보게 하고 미래를 응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 보십시오. 말이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어디요? 거기로. 어디예요? 성전이 있던 산, 성전산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한번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니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하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절망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온통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거의 전쟁사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외침을 몇 번 받았다, 역사학자들, 우리 국사학자들이 세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약소국이었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외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비슷한 게 참 많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지금 좋은 시대에 있으니까, 여러분 거의 태어나시고 나서 어렸을 때 전쟁을 경험하신 위에 어른들 몇 분 빼놓고는 우리
그 이후에 전쟁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하며 만만하면 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이 나라를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핑계도 별별 핑계 대가면서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주변의 열강들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에게는 온통 미래를 내다보는 거 사치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는 거 정말 꿈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현재를 바라보고 여기 현재에만 온통 세상살이에만 몰두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 현재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소망의 앞날을 내다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망이 없을 땐 자꾸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좋아요. 이런 시대가 올 줄 아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동차 운전도 다 무인 자동차들 이제 다니는 날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도로 막히면 이제 공중에 떠서 다니는 차들 나오는 시대. 어렸을 때 만화에서만 보던 세상이 구현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폰 다들 꼬맹이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손에 100만 원짜리 컴퓨터 다 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오리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는 지금이 현세가 너무 좋으면 앞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고대가를 찬송했어요. 왜요? 현실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일제 치하에 있으니까. 그런 시대에는 말씀도 재림신앙, 종말신앙,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종말신앙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현대가 좋고요. 현 시대에 사는 것, 세상살이에, 지금 사는 세상살이에 몰두하며 살기 때문에 종말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것, 목사들의 잘못이죠. 교회의 잘못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있던 시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들어 미래를 응시하고 평화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잘못된 환상 가운데에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이 세상이 마치 유토피아처럼 뭔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해다 주고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돼요. 한참 전에 나온 영화 기억하십니까? 오늘의 교회와 CGN TV가 돈 들여서 만든 영화 서서평이라는 여성 선교사님, 파란 눈의 여성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풍토병 걸려 죽어져 갔던 선교사의 삶, 마포의 양화진 선교묘지에 묻혀있는 여인들의 삶, 그 여인의 삶을 그렸던 영화 서서평. 그때 영화 카피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여러분 우리 서비스에 관해서는 우리 일각에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공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섬김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님들만, 목회자들만, 풀타임 사역하는 사람들만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공으로 부르시지 않았고 섬김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 그냥 현실에만 몰두하고 현세에만 그냥 쾌락을 누리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많이 가보신 들 아시잖아요. 나갔다 오시고 특별히 외국 나가서 화장실도 돈 내고 막 가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살기 좋아, 집이 제일 좋아,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최고야, 이러면서 살지 않으세요? 자꾸 현실에 안주하게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편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종말 신앙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응시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의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겠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 정말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땅을 소망하도록 우리의 눈을 현실에서, 현재에서 눈을 들어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응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특별히 기억하십니까? 3절 말씀은 우리 복음송과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의 그대로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죠? 주님의 길로 행하며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우리 많이 찬양하는 찬양 아닙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하루 종일의 주제 찬양, 입술에 흥얼거리셔야 될 찬양 뭡니까? 오라 우리가. 오늘 이 찬양 예배 끝나고 하루 종일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은 어때요? 2절에 말이래, 마지막 날에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보실까요? 마지막 날에 되어질 사진은 이런 그림이에요. 망치를 들고 칼을 구부려서 뭘 만들까요? 보습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습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농기구 중에 삽배 모양 같은 것, 쇠스랑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 삽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농기구, 꼭대기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칼이 필요 없어요. 전쟁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에. 창을 가지고 뭘 만든다 그랬어요? 낫을 만든다 그랬어요. 더 이상 창은 필요 없으니 그거 가지고 우리 농사하는 낫이나 만듭시다. 칼과 창이 필요 없는 시대, 전쟁을 그치고 다툼과 분쟁을 종식하는 시대,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전쟁의 감도는,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눈을 들어 여호와가 통치하실 평화의 나라, 우리가 꿈꾸어야 될 소망의 나라를 내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후반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전쟁 연습이라는 말만 들으면 군대에 있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는 뭐예요? 온통 나라가 선군 정치에서 군대를 앞세우고 온통 의무복무 10년 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 군대 의무복무 10년 하라 그랬으면 다들 이민 가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10년 해요. 의무복무 10년? 그런 나라. 김정은이 지는 전쟁 연습하면서 우리 한국군이 미군과 연합해서 UFS 연습하면 뭐라 그래요? 야, 나만 전쟁 연습한다고. 자기네들은 전쟁이 일상인 나라라고, 우리 군인들이 하는 마땅한 그 일들, 그거 가지고 전쟁 연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습해야죠. 싸울 준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일도요, 언제? 메시아가 오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되면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구부려 낫을 만들어서 전쟁은 없고 농사만 짓는 나라, 그리고 전쟁을 서로가 연습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이사야를 통해 우리의 눈을 현재로부터 들어 미래를 응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소망 없는 세상 나라와 함께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나라, 전쟁이 더 이상 없는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주님이 2000년 전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겸손하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런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오늘 찬송 잘 고르셨습니다만,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성탄절에도 불려져야 될 찬송은 그냥 캐롤이 아니라 단순한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뭐 썰매 타고 징글벨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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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이 성탄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우리를 평화로, 평화의 나라로 이끄셔서 데려가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 올려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이 자꾸, 우리의 시선이 여기 세상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더 이상 좋아질 거 있겠지만 자꾸 여기에만, 현실에만 너무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며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내다보고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응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 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사야가 당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너희의 눈을 들어 미래를 응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지금 이 나라가 아니라 바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사야가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현재에서 들어서 미래를 봤다면 정반대 얘기 같지만, 두 번째, 미래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현실에 집중하며 우리의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 현실이 어둠뿐이라고 말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밝은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온통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요, 실패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현재에서 눈을 들어 미래를 응시하자고 말했는데, 한국 교회도 뭐 종말 신앙, 앞을 내다보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아무 메시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종말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종말 신앙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요. 계속 종말과 재림만 바라보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한국교회 이단들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현실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 이것 또한 문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뭡니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시선을 미래에서 현재로 되돌아와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었던 5절 말씀이 뭐예요? 5절,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통 세상이 어둠입니다 라고 말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빛을 내다보고 희망찬 그 소망의 빛, 평화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오늘 현재 여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구현해 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천국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천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당은 뭐예요? 하늘 천자, 집 땅자를 씁니다. 장소의 개념이 많은 게 천당이죠.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나라는 뭡니까? 통치와 주권이 있으면 자주국가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희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살아내면 그곳이 곧, 여기가 곧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기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among you라고 전치사 among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입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며 사는 삶,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 그곳이 있기에 우리가 더 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것 같지요?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신 미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소망 가운데 오게 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올 그 미래를 응시하고 주시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보았다면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와 우리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신학을 하면서 저희들 독일어 가운데, 전 독일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침레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로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 나라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라. 교회와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7년 동안 공부한 신학, 그거 많지요. 무슨 학자는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했고 종말에 관한 견해는 누구는 이렇고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실생활에, 내 삶에, 오늘을 사는 2025년 11월 30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정말 종이에 갇혀있는 신학이겠죠. 마찬가지겠습니다.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가 임하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와야 될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만 오늘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기는 삶을,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승리를 관점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봐요.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의 나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들어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살면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며,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없을 것처럼 흥청망청 사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언젠가 반드시 내 아들, 딸들이 장가 시집 가기 전에 주님 오실 수 있어요. 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 내 무릎에 앉혀주기 전에 주님 오실 수 있어요. 내가 80세, 100세 살기 전에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가득 차고 혹 다른 교회로 건물로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날 보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시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고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 곧 크리스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를 살되 앞을 내다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드림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현실에
소망이 없다면 내일과 모레의 그 소망을 끌어다가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승리하는 오늘을 사는 것, 승리하는 지금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 날에 우리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아니 우리의 삶의 목표처럼, 여러분 천국 가면 또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상급 주시고 칭찬 주실 때 여러분이 작은 교회, 두드림 교회 섬기고 오랜 동안 여기 지키셨다고 얼마나 크게 칭찬하시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영광도 생각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지금 여기서도 2025년 11월 30일에 여기 대전 땅에서도 이 두드림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절망적인 현실들이 펼쳐지고 계십니까? 절대로 여기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오늘의 어두운 운명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에 펼쳐질 영광스러운 그 미래와 운명을 응시하면서 늘 희망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공급받아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평화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대림절의 제1주의 촛불을 하나 밝히는 그 초의 의미는 바로 소망, 희망입니다. 호프. 정말 주님이 오신 것, 주님이 오실 것, 마지막에 이 땅의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탄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 두드림의 자매와 형제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